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되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3대 화를 면하는 길. 3대 화를 면하는 길. 네, 지난밤에 3대 화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셋째 화는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진노의 7 대적 재앙으로 오는 화라고 했습니다. 이 3대 화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만이 면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대 화를 면하는 길. 첫째, 첫째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첫째 화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네, 첫째 화는 무엇으로 오는 화? 네, 황충이로 오는 화. 황충이는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악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자신이 황충이 같은 사람과 살고 있다면 이 말세에 가장 치명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황충이 화로 오는 게 첫째 화인데 그 첫째 화를 면하는 길은 첫 번째, 푸른 신앙을 가져야 첫째 화를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말씀과 더불어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이렇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푸른 신앙을 가져야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 푸른 신앙 가지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장 4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니 누구는 해하지 말라. 인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셋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네, 시대에 맞는 기도.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시대에 맞는 기도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와도 6절 같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것이 황충이 피해를 면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때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황충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은 여기를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라고 고쳤다고. 우리하고는 이제 코드가 안 맞게 돼요. 메뚜기라고. 메뚜기나 볶아 잡숴라. 전부 이 황충이 얘기예요. 자, 이래서 5가지, 이 5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첫째 화, 황충이의 화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1번은 신앙, 2번은 사상, 3번은 기도, 4번은 생활, 5번은 물질. 자, 이 5가지. 기도,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여기에 온전해져요. 신앙이 푸른 신앙이냐, 사상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냐, 기도를 시대 맞게 하냐, 생활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냐. 이 5가지. 5가지를 다 잘하고 계신 분 아멘 하세요. 아니 지금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이 5가지 못하면 뭐 피해받는데, 황충이 피해받는데 어쩌자고 아멘을 안 하시고. 잘할 수 있다는 분 아멘 하세요. 그렇게라도 아멘 해야지. 잘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어느가 하나라도 여기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은 항상 푸른 신앙, 사상은 항상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상, 기도는 항상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갖추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이 5가지를 온전히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가정이 화가 오지만 교회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가 그런 걸 못하면 철저히 하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게 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지만 환난 시대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1조를 다 잘하고 계신 분. 그러면 반대로 11조를 아직 하다 말다 하시는 분 없어요? 5가지. 첫째 화를 면하는 길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졸지 않는 길,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졸지 않는 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눈 감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 넣으려니까. 6번째. 뭐라고? 지난주, 이번주 2주간 동안에 들은 말씀만 가져도 한 주간 부흥사 하고도 나. 은혜시대 부흥사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데 저기서 한 거, 지난주간에 한 주간 다른 데서 한 거, 이쪽 한 주간이나 하나 요즘은 뭐 하루씩 이틀씩 하고 다니니까 레파토리 하나 가지면 뭐 울과 먹고도 남아. 근데 앞으로 말세의 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영감을 통해서 그 시간에 모인 사람에게 참 맞는 말씀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아멘. 아멘. 2번째, 둘째 화를 면하는 길.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19절. 둘째 화를 면하는 길. 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둘째 화를 면하는 길은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된 자가 사는 길입니다. 종된 자가 사는 길은 뭐냐면 공중으로 들림 받는 길입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 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공중으로 들림 받는 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길이 종된 자의 사는 길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1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계시록 11장 12절을 내다보고 계시록 12장 5절은 1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림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11장 12절에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종된 자의 사는 길이에요. 중동 전쟁을 겪으면 죽거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니까, 죽든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든지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돼? 중동 전쟁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백성 될 자에 사는 길은 예비초로 피하는 길이에요. 예비초로 피하는 길.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2장 13절로 16절. 자, 이 길 말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종된 자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든지 백성될 자가 되어서 예비초로 피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많은 종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통과하려니까. 통과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받든지 죽든지 짐승표를 받든지. 만약에 통과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면 돌림을 뭐하러 받으며 예비초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비초가 왜 있냐? 있는 이유가 뭐냐?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왜 처마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압니까? 소나무 올 때 거기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둘째 화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사는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셋째 화를 면하는 길.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5장 1절, 16장 1절. 자, 읽어주세요. 16장 1절. 자, 어저께 금대접 7개를 7천사가 받아서 그 대접을 차례차례 이 땅에다 썼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몸에서 뭐가 난다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둘째는 바다에 쏟는다. 바닷물이 피가 된다. 셋째는 강과 물샘에 쏟는다. 강과 물샘이 피가 된다. 넷째는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운다. 다섯째는 캄캄한 흑암이 온다.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일곱째는 지진과 백건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이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지진과 우박으로 산자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체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 땅 위의 사람, 짐승 모두가 전부 멸절합니다.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 살아남는다. 생명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통해서 공중의 새든 땅 위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바다의 어조까지도 싹 진멸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의 등장. 그럼 뱀 새끼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아니,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었다는 거 어디 나왔냐? 죽었다는 거 안 나와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뱀이, 다른 뱀이 나와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뱀이, 흙을 먹는 뱀이 나와요. 사자가, 풀을 먹는 사자가 나와요. 그런 새로운 생물체를 보여주는 게 뭐냐? 새로운 생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꼭 또 천지창조같이 오늘 사자 나왔다, 내일 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천년왕국. 그래서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이 지구상의 생물체는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받은 그 혈통을 받은 것들은 전부 저주받은 것들은 생명체를 끝내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한대요? 멸절한다고 그랬죠? 멸절. 멸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 하나도 남기지 않아. 그래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폼 잡고 다녀봐야 다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고 명품으로 이빨을 쓰시고 다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명품? 이쑤시개 명품. 명품으로 이빨을 쓰시고 다니거나 말거나 다 끝이야. 그래도 폼 잡고 다니는 건 꿈속에 사는 거지.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다 꿈속에 사는 사람이야. 다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6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 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유, 이 감동하고 거리가 멀어. 무슨 감동이야? 졸리는 감동이야. 졸리는 감동. 졸리는.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불이 안 튀는 거야. 이 현실이 이제 다가와 봐. 현실이 그런 환난과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돼서 한목에 몰아칠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2주간 성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소서.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막 대접을 쏟는데 회개 나오냐? 안 나와요. 계시록 16장 읽어보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더 악을 쓰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요. 지금 회개. 그래서 종된 자가 셋째 화가 내리는 종된 자가 사는 길은요 하늘의 군대가 돼요. 아멘. 하늘의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종된 자는 셋째 화의 피해를 안 받아. 왜 안 받냐? 이런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안 받아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은 체질이 돼. 이사야 43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 그런 몸, 이게 하늘 군대 된 종의 몸이에요. 지금은 이런 설교하는 종의 수가 적고 딱 은혜시대 말씀만 전하는 종과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이게 맞는 거예요. 은혜시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늘 폼 잡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는 날이 머지않아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말세에 복음 받고 아니라고 태만한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아니라고 태만하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래서 백성 될 자가 사는 길은 보호초로 숨는 길이에요. 아까는 어디로 피하는 길이고, 예비처는 피하는 길이고, 보호처는 숨는 곳이에요. 숨는 곳. 이래서 백성 될 자는 보호초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초로 들어가 숨어야 돼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보호초로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된 자가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종된 자는 나와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고, 백성될 자는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 왕과 예수님을 섬기며 천년을 살게 된다. 이게 미래에 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환하게 미래를 알고 가야 돼. 미래를 환하게 알고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대 화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화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 가운데 택한 자를 살리는 길을 이렇게 말씀에다가 예비해 놓으신 것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번제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오늘은 성산 이 성전을 헌당한 지 13주년입니다. 오늘 이날에 큰 축복이
이 성전 안에, 이 동산에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날을 시점으로 해서 복음 안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성의 주제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시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응답이 있는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